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한 명을 꼽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굳이 뽑는 이유를 또 설명하자면은 다윗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뽑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전체를 향한 마지막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업적이나 권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나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기초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성적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면은 높은 건물을 또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다면은 신앙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자라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감사 기도가 9절 이하에 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권세와 능력, 부와 존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다르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심장이 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형편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놓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며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 질문을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준비했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는 자신이 먼저 드렸습니다. 그냥 남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개인의 재산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서 그가 그의 재산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 2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드리면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은 내가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너무 바빠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계속 계산하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값진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자원함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립니다. 더해서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드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백성도 기뻐했고 왕인 다윗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공동체 전체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드리고 나도 드리니까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기쁜 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감동을 받을 때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은 그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나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올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입니다. 나중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만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은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시나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했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아마 다윗을 사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신뢰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못 짓게 되었을 때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됩니다. 때문에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또 자기의 힘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지을 기회는 안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거기서 멈춰야만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면 포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진 않은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더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부담이 아니고,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수고가 아니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 건축은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값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신앙,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40년, 50년, 60년, 7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왜 아직까지 우리가 주춤거리고, 왜 아직까지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나의 존재부터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